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생각이 드나요?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또 내 삶이 내 뜻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당혹감 가운데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길치입니다.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길을 못 찾아요. 저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래서 간혹 교회에서 집에 갈 때도 내비 켜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나온 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신의 한 수. 왜냐하면 목사는 맨날 신방 다니는데 길을 못 찾아가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나왔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요.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차를 이렇게 운전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길을 놓친 거예요. 저는 아는 길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딱 이제 놓치니까 어떡하지? 순간 당황했지만 또 어떻게 가다 보면 계속 길이 연결되겠지. 그래서 그냥 계속 운전해 갔습니다. 제가 서울을 너무 우습게 봤던 거죠. 그리고 한참 가다가 어떻게 됐냐? 어느덧 남양주 입구에서 옆에 택시 기사님께 울면서 물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여긴 어디고 저는 누구입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눈 떠보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서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정말 정식적인 법정 기관인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그러자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도대체 왜 자기들끼리 저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태인지 파악하려고 이 공의회를 이제 연 겁니다. 소집을 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0절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무슨 일로 서로 고발하고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천부장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회를 이제 소집을 한 거죠. 이제 정식적인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지고 있죠? 지금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군대 천부장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이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인사로 한번 들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또 모교회니까 한번 방문하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또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그 구호헌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마음에 이거 이제 전달하고 갖다 드리려고 방문했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평온했던 예루살렘이요, 바울의 방문으로 큰 소동이 일어나고요. 지금 눈 떠보니까 자기 주변에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 유대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22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러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정말로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지?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현타가 오는 현실 자각 타임이 아마 찾아왔을 것 같아요. 왜 내 삶은 이렇게 점점 꼬여가는 걸까? 또 하나님은 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살다 보면 해석되지 않는 어떤 지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지점들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나? 여긴 어디지?
나는 오늘 왜 여기 예배 드리고 있지? 여러분은 여기 왜 오셨어요? 어쩌다가 예배를 여기까지 와서 드리게 되셨습니까? 또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나가서 어떤 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르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지, 또 일주일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다 알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인생이 점점 꼬여가지라고 했던 그 상황조차도요, 이 모든 건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거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혹은 사내들인의 그 공의회의 그 리더들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의 컨트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뭔가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조율되어 선을 이루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끝내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 본문을 좀 보면서 더 분명하게 또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때문에 공의회가 이제 열린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변론하는 이제 입장에 서 있습니다. 뭐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냐면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형제들아, 그러니까 다 내 동족들인 거죠. 내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바울의 죄를 조사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 말을 한다라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법원에서 뭐 문자가 오고 뭐 이렇게 연락이 오면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연락만 받아도 덜컹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알지만 당하는 거 아닙니까? 막상 이렇게 뭐 검사다 그러면서 연락 오고 뭐 법원 이러면 그냥 위축되고 마음이 이렇게 확 굳어지는 거죠. 하물며 내가 실제 법정에 출두해서 내가 뭔가 나를 변호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렵고 위축될 만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호의적이지 않죠. 죄를 없애버려야 돼, 저런 인간은 살려두면 안 돼 하는 사람들이 다만 법적인 절차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안에서 너무 평안해 보여요. 담대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의 영혼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살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섭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 양심에 따라 깨끗한 사람은요, 그 어떤 자리에서도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인물이 여기 나와요. 너무나도 이 적대적이고 사실은 두려운 자리에서 너무나도 넉넉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되게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라 그러는데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일단 호칭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 입을 치라 그럽니다.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 입 다물라 아닙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간혹 교회에서 제가 성도님이라고 부르면 호칭을 고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성도가 아니고 집사예요 라고 호칭을 고쳐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뜻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편지 보낼 때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는 그 헬라어로 하기오스, 거룩한 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성도에 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이 호칭들은요, 그냥 교회의 직분과 일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죠. 부여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요, 그 직분에서 찾으면요, 그 직분 불러주지 않으면 기분 나쁠 수 있죠. 내가 대제사장인데, 형제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렇게 부르면 제일 기분 나빠할 사람이 아마 목사님들일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가서 형제요 이렇게 부르면 아마 바로 수정하실 겁니다. 성도님, 형제가 아니라 목사예요 라고 이렇게 정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자, 이제 3절을 봅시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입을 치라 이러니까 바울이 바로 또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기 회칠한 담,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란 표현을 쓰셨거든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 회칠은 왜 하냐면 이 안에 더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석회칠을 하는 거예요. 회칠하죠. 그러면 안에는 뭐 어쨌든 간에 밖에는 이렇게 하얗게 칠해지니까 깔끔하고 또 햇볕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담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선자라는 거죠.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위선자 아닙니까? 왜요? 율법에는 피고인의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를 정죄하면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법을 집행하는 자가 어떻게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집행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냐? 그게 바울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칠한 담이요. 성깔 있죠, 여러분? 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또 옆에 이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또 막 뭐라 그럽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감히 대제사장에게 막 이러니까 바울이 또 바로 그 말을 듣고 수긍합니다. 아, 나는 그가 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끝. 전이 끝났어요. 뭐 여기서 뭐 또 싸우고 그게 아닙니다. 들었습니까? 나 몰랐는데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면 안 된다.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 제 태도를 수정합니다. 이제 수긍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 정말 너무 어려운 자리 아니에요? 이 절체절명의 자리에서 유독 제일 여유롭고, 그죠? 제일 넉넉하고, 제일 이렇게 뭡니까? 대화에 수월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어쩜 이렇게 여유롭죠? 어쩜 이렇게 당당하죠?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울이 청중을 압도하는 이 당당함의 이유는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양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 안에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그가 죄수와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다른 데 두는 사람은요, 자기가 의지했던 그게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함께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승진해서 누락되면 함께 위축되는 거예요. 엄마들은 아이의 성적표가 자기의 위치고 자기의 자랑입니다. 그게 들락날락하면 내 자존심도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내 모든 걸 두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한 고백이 여러분의 오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고백 앞에 당당합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은 깨끗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속이는 일 없었어요?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보면 실망하고 돌아갈 일 없습니까? 회사에서 거짓말하고 횡령하는 일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이런 일 나 하지 않아. 이거 나한테 어울리지 않지.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범사에 모든 일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재판받는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소리내는, 그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진짜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이 누군지 못 알아봤을까?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학자들 사이에도. 왜냐하면 실제로는 사실 그 사도 바울이 알아봤을 거라는 거 보는 거죠.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왜요? 지금 공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은 일단 의복부터가 다르긴 하거든요. 그리고 중앙에 앉아 있으면 누가 봐도 대제사장인데 그걸 당신이 제사장이에요? 몰랐습니다. 이런 건 좀 너무 구차하지 않나? 그래서 알지만 모른 척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의견과 또 하나는 아니다, 진짜 모르실 수도 있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너무 오랫동안 비워뒀던 거죠. 오랜만에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사이에 대제사장이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있어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니까 아닌가? 이제 순간 헷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건 알았냐 몰랐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내용을 알고의 태도예요. 바울은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을 때 그는 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살아갈 때 직면하는 도전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사 생활하거나 사회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또 불의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참아야 됩니까? 한 소리 내야 됩니까? 그냥 내가 그냥 지나가도 아무 일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참고 또 나중에 또 전도도 해야 되는데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건지, 목소리를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어디 기록되었어요?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복하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입장을 바꿉니다. 회칠한 무덤이여, 담이여 그랬다가 딱 그 얘기 듣고 입장을 바꾸고요. 어떻게 해요? 권위에 순종합니다. 비록 잘못된 권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면 무시하거나 허물어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잘못된 내용 때문에 그 권위 자체를 도전하고 부정하는 태도라는 거죠. 내가 싫으니까 그 권위 자체도 부정해버리는, 쉽게 내가 부정하는, 도전하는 그 태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권위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권위주의라고 부르죠. 하지만 여러분, 권위주의를 부정하다가 권위까지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이 부모님께 권위를 주셨습니다. 학교에는 하나님이 선생님과 교수님께 권위를 주셨어요. 나라에는 정부의 권위를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세워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그 세워진 권위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꾹 참고 살아야 됩니까? 자, 6절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는요 불법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권위에 도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뭐 하고 있어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만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믿는 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진리, 그것만을 내가 선포하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는 두 그룹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금 읽으신 대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과 성전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부활도 안 믿고 영적인 세계도 안 믿는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같으면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 듣고 좋은 것 받고 이렇게 나한테 적용하면 되지. 이 현실주의적인 신앙인들이 바로 사두개라면 바리새인은 또 반대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어요. 근데 너무 종교적이야. 너무 형식적인 신앙인들인 거죠. 자, 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진리편에 서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하고 또 안 믿는 사두개인들 둘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권위에 도전했다면 바울은 지금 1대 다수로 상대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선포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봅니다. 우리가 악한 구조와 또 그 악한 권위 속에 있더라도요, 그 체제에 도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성도는 어둡고 악한 체제 속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진리의 빛 앞에 거짓이 드러나요. 악이 자기 정체를 밝힐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의 빛이 그 가정에, 그 사회에, 그 교회에 비춰지니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드러난 악이요, 다른 악과 서로 싸우다가 스스로 붕괴되는 겁니다. 악인의 손에 악인이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악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리적인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쓰는 자는 그 칼에 자기가 위험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악한 구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진리와 그 진리의 빛을 얘기하면 그 빛 앞에서 자기들끼리 정체가 드러나서 다투고 서로 싸우고 붕괴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이 아니라 악인의 손에 악인이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빼내어 보호하십니다. 마치 바울을 빼내셔서 보호하신 것처럼.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어떻게 살면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계속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놀라운 원리를 마귀가 알아버렸어요. 사탄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걸 세상에 써야 되는데 교회에 마귀가 써먹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 누가 적인지 친구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피하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나뉩니다. 하나님이 악인이 망하라고 허락하신 방식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다윗은요, 형 엘리압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도 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부에서 죽으라 싸우는 가정과 교회는요, 아무 일도 못해요. 에너지 거기 다 쓰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날 밤에 그 모든 사태가 진행되고 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얼마나 따뜻한 위로의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바울 곁에 서 계시는 하나님. 나 혼자서 외롭게 법정 싸움을 하면서, 거기서 진리 싸움을 하면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의 그 틈바구니 속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가 그런 어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는데, 그래서 나 혼자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의 곁에 내가 있다. 혼자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속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1도 속도감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지구 안 움직여.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건 팩트니까.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이 되십니까? 안 느껴져도요? 안 느껴져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지구가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돌지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 고난받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그 말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라는 허락입니다. 허락받은 거예요. 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안 두려워합니까? 어려운 일 생기면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허락받은 거예요. 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모든 일은 정말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 하나님의 그 일정표,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표요? 로마로 가는 시간표.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영문 모를 사달이 일어난 거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지금 너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 말씀 속에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계속 기도해 왔어요. 왜냐하면 세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가 세계 중심이니까 당연히 로마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가 로마에 가게 될 거야 라고 확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방법이 달라요. 바울이 생각했던 그 방법이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전도자로 로마에 입성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내세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요, 로마 군대의 안에 넣어서 죄수로 가두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바울이 그냥 출발했다면 아마 로마로 가는 중간에 암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살려두면 안 돼, 이런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군대에 넣어서 로마로 압송해 버리시니까 바울을 이 죽음의 위협함에서 안전하게 로마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당시 그 로마에 가는 거는 많은 돈이 듭니다.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텐트 메이커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큰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딱 군대 죄수로 들어가니까 로마 국고 비용으로 이동수단과 또 때 되면 밥도 나오고 지켜주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통과하는지,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그런데 통과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통과하고 나서 알게 됩니다. 아, 이 길이 건너편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구나. 여러분, 터널이 그런 거 아닙니까? 터널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서 반대편 건너가는 가장 단축길이죠. 비록 어둡고 깜깜하고 무섭더라도요, 터널을 통과한다는 것은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럼 터널을 안 통과하면 산 타면 됩니다. 옛날 대관령처럼 막 멀미 해가면서 웩웩 그리면서 그냥 빙글빙글 돌아 산 올라가서 내려가면 돼요. 그때는 왜 이렇게 어두운 곳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자신의 기대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서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시죠? 하나님의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끝내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길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